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인 말씀을 했고, 후반부에 이제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라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공동체가 되라. 선한 공동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라.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만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라, 공감하라.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내 원수라도 기도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아는 말씀,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제자의 삶은 바로 사랑과 섬김, 축복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연대감, 겸손, 악을 이기는 삶,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연대감, 연대감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공동체 서로 또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연대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잘한다 그래요. 이제 보통 목사님들 말씀 설교 보면 뭐 다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한다. 오히려 함께 우는 거는 잘하는데 함께 기뻐하는 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공감 능력. 누군가 기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함께. 같이 해줘라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씀하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함께라고 그랬죠. 함께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싸움이 납니까? 왜 분열이 됩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함께 같이 하라 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은 겸손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힘써 행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라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뭐죠?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을 갚지 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인간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또 두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한 사람들에게만 선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과 율법은 오히려 행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갚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했으면 우리도 같이 막 악을 행하고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악을 갚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12장 앞절에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또 로마서 1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되어진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힘써 행한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여기서도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들. 17절도 모든 사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게 뭐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롭다라는 거 쉽지 않죠. 불가능한 얘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자가 되라.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뭐 모든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화해하는 자가 되라.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적대시하고, 오늘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맞추는 자가 되라. 평화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같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맞춰줘. 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가 돼야 되는, 우리가 그들을 군림하려고 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왜 복수하면 안 되냐? 인간이 복수하면 서로 같이 죽는다라는. 인간의 죄성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자기가 당한 것보다 어때요?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받게 하셔서 알아서 정리가 돼요. 원수를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너희 힘으로 혼자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이 말은 너희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피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럴 때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맡겨서라도 오늘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싸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아마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것까지도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맡겨라. 제가 아는 한 간증 중에 어떤 교회가 막 이렇게 외부에서 막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가 어지럽지고 막 목사님을 쫓아내고 막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한 2, 3년에 걸쳐서 막 소송을 하고 막 법적인 다툼을 해가지고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몇 년 뒤에 교회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악한 자들,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막 주동했던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들어,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데려가시고 불러가시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숯불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움과 회개의 상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회개의 상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영어 성경 보면 your enemy죠. enemy가 뭐예요? 적이요, 적들. 너의 적들이 hungry, 굶주려 있으면 배고프면 feed him, 그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가 thirsty, 목말라 하면 drink,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줘라. 아니 적들인데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의 적,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 적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이것은 단지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여러분 이게 율법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적들을 내버려 둬야죠. 그러나 오히려 원수라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적들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막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막 따지고 싶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았어, 그거를. 그럼 얼마나 자기가 미안해지겠어. 근데 우리는 같이 싸우고 싶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겠어, 자신. 여러분, 제가 미국이랑 우리 한국의 그 정치를 보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왜 한국은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가 작다고요? 그릇이 작아. 미국 사람들은 보면 그릇이 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같이 이렇게 대통령 경선이나 뭐 대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라이벌이잖아요. 뭐 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라이벌 같은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같이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경쟁자 같은 뭐 경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당일 상대 다른 당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미국을 보면 같이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했다가 떨어진 사람을 국무부 장관에 앉죠. 예전에 뭐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이었죠. 근데 같은 라이벌이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얼굴에 막 여러분 사진 보면 막 털이 막 엄청 많잖아요. 얼굴이 길쭉하고 굉장히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 링컨이 못생겼다고 링컨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떤 장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링컨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선하다가 경선이 왜 자기네들끼리 뭐 서울시장, 자기들끼리 뭐 대통령 후보 경선하다가 원수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맞죠. 서로를 막 공격하다. 그래도 원수가 돼버려. 경선하다가 원수가 되고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막 그 비난하다가 네거티브하다가 또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당대당으로 싸우죠. 이제 같이 이제 선거를 나가면 이거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더 적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요? 복수해버려야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진 사람 쪽은 또 가만히 있나요? 두고두고 이제 한 매 쳤다가 나중에 또 복수해버려.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라는 거는 지금은 이겼지만 5년 뒤에, 4년 뒤에는 어때요? 또 복수를 당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뭐 교회도 그렇고 경쟁해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돼. 상대가 어떻게 되든 원수를 그냥 다 밟아 죽이든 그냥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승리한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어도 패배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는 게 책임져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적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야. 내가 비록 떨어질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볼 때
뭐 교육으로 말한다면 뭐 부모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만 이기기만 하면 돼. 1등만 하면 돼. 2등이 죽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써요.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함께 잘 되고 함께 살리는 자가 돼야죠. 내가 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욕하는 자라도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릇이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연못에 유명한 이야기죠.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싸웠어.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됐어.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가 싸워서 원수가 됐어. 그래서 한 마리가 시름시름 이제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물고기가 신난 거야. 야, 저 원수가 병 걸려서 죽게 됐구나. 옆에서 도와주거나 같이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병 들어가는 물고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야, 나랑 원수가 됐는데 말이야. 저렇게 병 걸려 죽으니까 좋다.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워했던 물고기가 병들어 죽었어. 병들어 죽으니까 연못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죽더라. 하나의 이거는 그냥 이야기죠.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내 이웃이 죽으면, 병 걸리면 누구까지도 나에게도 똑같이 전염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케 하고 서로를 세우고 원수까지라도 링컨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막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자기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이 되라.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원수 사울 왕의 그 자녀들까지 나중에 그 무비보셋을 챙겨주잖아요. 원수의 가족들까지도 챙겨주는 그 다윗. 그릇이 작아요, 커요? 큰 그릇이요. 그러한 큰 그릇이 되라. 오늘 저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악이 있을 때, 악한 자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서로 악해지고 복수하려고 하면 그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들어. 복수하려면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하게 군다고 나까지 악해지면 같이 그게 지는 거야. 악에게 우리가 복수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게 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대응하면 악의 고리를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는 건 끝이 없어요. 상대가 악을 행하면 우리도 악을 행하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나 상대가 악을 행하는데 내가 선으로 행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악한 자들에게 내가 선으로 행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거 없어요. 그 악한 것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냐.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이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선을 행해요. 상대는 악을 행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공동체가 되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당한 만큼 더 세게 복수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악을 이기는 선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이게 여러분 뭐 악으로 선을 선으로 이기자. 이거 말로 구호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은혜가, 십자가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은혜 아래 살 때.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네. 살아갈 수 없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겸손히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